제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은 다윗을 예시로 들며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이고 이스라엘 왕국은 어떤 왕국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다윗은 죄를 범하고 숨기는 과정에서 고대 근동의 전형적인 전제군주처럼 행동합니다. 사무엘이 경계하라고 했었고 사울이 실패했던 영역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과는 통치 방식부터가 다른 이스라엘의 왕은 토라의 정신에 따라 백성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인간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대리자임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고유한 권위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위임된 권위만을 가질 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역경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지금 이 점을 간과했던 겁니다. 다윗을 죄로 유인한 창꾼은 눈, 곧 안목의 정욕이었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죄라는 것은 단순히 규정을 어긴 것이나 자신의 도덕률을 지키지 못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가 9절에서 강조한 것처럼 죄는 여호와의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렇기에 죄는 말씀에 대한 무시이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다윗은 권력을 이용하여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숨기기 위해 자신을 충직히도 따르던 우리아를 전장의 맨 앞에 보내어 죽게 하고 장례를 마친 뒤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의 연기에 속아 넘어갔을 겁니다. 전쟁터에서 남편을 잃은 여인을 왕의 여자로 삼는 것이 나라를 위해 죽은 부하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나도 모른 척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모르게 하거나 혹은 알아도 눈 감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의 행동에 대해 사무엘서의 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판단은 열왕기 저자가 왕을 평가하는 평가 공식과 동일했습니다. 정치적 업적이나 군사적 승리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는가가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순간적인 정욕을 이기지 못해 왕의 권력으로 남편이 있는 여자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게 만들었던 다윗이 세상인 기준으로만 봐도 수준 이하의 인성을 갖춘 것과 같은 다윗이 그럼에도 위대한 인물로 평가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사용하셨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회개는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의 회개는 얼마나 다르길래 이런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의 용서는 물론이거니와 후대가 평가하는 다윗은 왜 그리 긍정적인 것일까요?
다윗의 회개는 짧지만 강력했습니다. 나단의 선포 이후에 다윗은 곧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 하더라도 왕의 권한으로 그를 윽박지르거나 변명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복함으로써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윗의 진실한 회개는 사울의 구차한 변명과도 대조됩니다. 사울의 회개가 말뿐인 회개로 당면한 난관을 벗어나려는 방책에 불과했고 죄의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시켜 그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면 다윗의 회개는 죄의 사실을 곧바로 인정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려는 자세를 수반하는 참 회개였던 것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참회 시들만 봐도 다윗이 회개할 때 내면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시편 51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밝히며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의 고백 속에는 철저한 자기 반성과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는 간절한 기원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회개의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 바로 사죄를 선언하십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도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표현은 완료 형태입니다. 이 용서는 죄에 대한 잠정적 유보나 부분적인 용서가 아니라 취소할 수 없는 완전한 사유를 의미합니다. 사죄의 효과로 이후에 다윗이 당하는 고난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채찍, 즉 죄인의 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 징계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날 첫 번째 아이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아이를 위해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도 해봤지만 7일간 드린 간구가 아무런 보람도 없이 아이는 결국 죽습니다. 다윗이 상심할 것을 두려워한 측근들은 아이의 죽음을 알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은 것을 눈치챈 다윗은 의관을 정제하고 하나님을 경배한 후에 식사를 합니다. 의아해하는 측근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다윗의 모습은 금식할 때 그가 보인 모습과 대조됩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로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가 곧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할 때가 있고 받아들일 때가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자는 처음으로 밧세바를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닌 다윗의 아내로 지칭합니다. 이러한 지칭의 변화는 저자의 긍정적인 평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과 밧세바의 동침도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전에는 축복받지 못한 야합이었지만 이제는 정당한 부부간의 결합이었고 그 결과도 달랐습니다. 야합의 결과로 태어난 첫 아이는 죽었지만 정당한 결합으로 태어난 둘째 아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솔로몬의 탄생은 다윗의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에 대한 살아있는 징표였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애칭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의미합니다. 여디디아,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 솔로몬의 탄생과 선택은 다윗 언약에 언급된 후손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솔로몬을 비롯한 다윗의 후손은 장차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에 의해 좌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사실을 증언합니다. 다윗의 스캔들에 나타난 적나라한 죄의 묘사는 타락한 인간 본성에 대한
심층 보고서라고 할 만하지만 철저한 죄의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의 차원을 뛰어넘은 언약적 신실함과 구속사적 발전이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구속사의 원동력은 인간의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교회 3번째 성전에 입당하여 예배드리는 것에도 하나님의 구속사적 은혜의 한 부분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